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교회를 다녔고 솔리비타에 거주했던 브루스 에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브루스의 아내인 베티 에브라드는 제가 오시올라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센터에서 홈러스 분들에게 점심 봉사를 할 때 함께 섬겼던 분입니다. 아내 베티는 2019년 10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과 1년 반도 안 된 시점에 남편 브루스도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목사님은 브루스라는 이분을 Great Christian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목사님의 기억에는 고인이 되신 브루스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참고할 책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에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The Contemporary Christian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5가지인데 복음, 제자, 성경, 교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주제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계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계명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은 첫째, 우리가 온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놓고 사실상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놓고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뒷부분 어딘가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죄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은 힘과 여력이 있을 때 이웃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버리고 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oy라는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joy, J-O-Y.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고 우리의 이웃이 둘째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조이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조이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따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할까요? 당연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는 큐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주일에 듣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양을 우리는 훌륭한 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잡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신발을 벗게 하고 양말을 벗게 해서 손수 물을 떠서 그분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한 번도 손님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 주어야 될까요? 둘째입니다. 말씀을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온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는 쓸모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문화는 당시처럼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길도 흙길이 아니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문화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문화적으로 조옮김하여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은 살리되 적용은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서로의 발은 씻겨줄 필요가 없지만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의 본질을 살려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분의 발을 씻겨주지 않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신기 편애라고 신발을 밖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런 것은 그분을 섬기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우리 교제 시간에 음식을 나눕니다. 그 음식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댁에 가셔가지고 한인마트가 멀리 있는 이 지역에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조금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그 말씀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문자적 해석, 문화적 해석, 문화적 조옮김, 어느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화적 조옮김이
성경적인 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부 아프리카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을 기억합니다. 고딕 양식의 뾰족탑이 코코 야자나무 위로 어울리지 않게 솟아올라 있었고, 아프리카 주교들은 중세 유럽풍 성직자 가운을 입은 채 열대의 더위 속에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양 악기의 연주에 따라 서양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으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임스 1세 시대에, 심지어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우와 비슷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본질만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것이 아니라 서양 문화도 함께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 배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고딕 양식의 교회당 건물이나 유럽풍 성직자 가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당연히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영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진리와 문화를 혼동하기 때문에 선교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양 문화가 아프리카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양 문화까지 아프리카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월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무더운 아프리카에 고딕 양식의 건물을 세우고 중세 유럽풍 성직자 가운을 입고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월한 문화가 아니라 우스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양 문화를 아프리카에 주입하다 보면 아프리카의 고유한 문화는 사라지고 아프리카가 서구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유지하되 문화는 조옮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음악적 조옮김에서 보면 선율과 화음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조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경적 조옮김에서도 계시의 진리는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기와 목욕물을 같이 보관하는 것이고, 말씀을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거부하는 것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문화적으로 조옮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기는 놓아두고 목욕물만 바꾸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진리,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또 바꾸어야 할 문화를 잘 구분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문화, 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거룩한 공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것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I believe the Holy Universal Church. I believe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Universal Church란 말은 공동적,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자들로 구성된 단 하나의 범세계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성별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거룩합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성삼위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상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한다는 말이 별로 놀랄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선포된 1세기에는 이 말씀은 혁명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점, 자신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점,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점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의 경계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 모든 장벽들을 초월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똑같이 존엄하고 똑같이 평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섬기며 땅의 청지기가 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평등을 천명합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창조주에 의해 동일한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인권의 기원은 창조입니다. 인권은 결코 그들이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부, 어떤 권위도 그 권리를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서 생명과 함께 그 권리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은 창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미국 사회에 아직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해치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종으로 차별하고 인간을 신분이나 지식이나 재산 정도로 차별하고 인간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차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역사를 볼 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이고 아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2018년에 크리스천애니티 투데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 있습니다. 티시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계적 시간, 이미와 아직을 삽니다. 그리스도는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텔로스, 즉 궁극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평화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나라라는 텔로스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찮은 사치와 약간의 편안함으로 삶을 감싼 채 이 세상의 정의와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부르심에 무감각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도 결코 우리의 텔로스를 포기하지 않는 대안적 사람들로 현재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장차 올 그 나라를 큰 소리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티시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기다림에는 텔로스, 즉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텔로스는 평화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텔로스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복음을 큰 소리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골 길을 걷다가 채석장에 이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하고 있던 몇 명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고 돌을 쪼개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00파운드를 벌고 있어. 세 번째 사람이 들고 있던 정을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답니다. 이 세 사람이 대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멀리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연장 이상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주급 이상을 보지 못했고, 세 번째 사람은 연장과 주급을 넘어서 궁극적인 목적,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볼 수 있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에 근접해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